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고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단순히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철저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병이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입을 가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거칠게 쫓아내도 심지어 돌을 던져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깊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홀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 중에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피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며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를 피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이름 없는 동네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그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상처받고 찢긴 저와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함안 군북에 위치한 나한자 마을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셨던 나한자 집사님 부부와 그 자녀가 읍내를 걷는 모습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라 하면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홀로 앞서 걸어갔고 나병에 걸렸던 이 집사님 내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참 뒤에 고개를 숙인 채 죄인인 마냥 그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비참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평생 사람다운 대접 한 번 받지 못해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고개를 돌리며 피해갈 때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동네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에 참담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은 아버지의 술과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20범이 넘었던 아버지는 폭행당하는 어머니를 말리는 이웃에게까지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철저히 저희 집을 외면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에 엄마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나 차갑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끄러우니 당장 꺼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지독한 분노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뭐 같은 세상,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디를 가든 냉대와 멸시뿐이었고 갈수록 비뚤어지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분노만 쌓아가던 그 비참한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갖 죄악에 물든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저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정말 분에 넘치는 직분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울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은 식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옛날의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을 다시 굳세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선명해지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면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엎드렸고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는 흉측하고 냄새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뒤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로 무너진 모습,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상처받고 지친 모습, 두려움과 염려에 눌린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치유와 긍휼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며 이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과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는 기도의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용사들이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영상이 언제 영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강다상에 올라와서 얼굴을 이 마룻바닥에 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이들에게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를 채웁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시다. 회복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엎드릴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나부터 엎드릴 때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는 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확실히 100%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고백은 그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정말 멋진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한 사람을 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놀라운 역사 뒤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은 먹을 것조차 부족했고 몸을 누일 공간조차 없었던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먼 길을 걸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련회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 대부분의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예배당의 문을, 기도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짓눌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 찾아온 성도님들이 그 굳게 잠긴 철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보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교회가 편의와 안전만 앞세워 기도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찾아와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세계로교회 안에 값비싼 장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계로교회는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를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녀를 위해 무릎 꿇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말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읍시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주님, 제가 바로 기도를 멈춘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제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은 다른 사람이 무릎 꿇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든 몸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자 나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질병도 자연도 죽음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치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질병이 즉시 낫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를 견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자 그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사역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바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한국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과 이 다음 세대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먼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갑시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